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 분은 서로를 존중하는 삼위일체 온전한 사랑을 연합을 이루신 아름다운 모본의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 소지 예수님과 아버지, 화요일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라. 수요일 성령 예수님의 기도. 기억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도의할 질문. 삼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을 분배하셔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는가?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말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심 참 생명의 떡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씀은 모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들 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혹 차등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오해하지만 삼위일체는 모두가 동등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기업으로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아들됨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사역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예수님과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바로 그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음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관계이고 존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의 존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며 지키며 사랑하며 그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관계에 서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가리키며 활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두 아버지를 알려주려 하신 엑세게오마이 주석하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고 보유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136회, 요한서신에서 18회, 신약 전체에서 3분의 1이 넘는 아버지에 대한 용어들을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 더욱 아버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최고의 말씀을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음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므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정언하는 책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 예수님은 인물, 제도, 사건 속에 내재해 계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죽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데는 성령의 특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밝히 생각나며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배제하고 무슨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등되게 묘사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격은 지성, 정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듯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설파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에 그의 뜻대로 성령의 주권으로 인하여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일,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입은 먹기만 한다고, 입은 자랑만 한다고, 다른 지체들이 입이 먹지 못하도록 발은 움직이지 않고 발은 다니지 않고 배는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온 전신이 함께 기운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서로를 한 지체로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시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온전히 상대방을 높이는 그 겸손과 사랑과 하나됨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